포네로스 4190번 단어입니다. 포네로스. 우리가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에 카코스의 악을 보았습니다. 자, 카코스. 자, 악. 어떤 악이 있느냐? 성경은 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카코스 2556번 악이었죠. 자, 해로운, 무해한, 그리고 천성적으로 무가치한, 타락한, 악한, 소란한, 그래서 본질적인 성품을 남긴다. 그래서 이 카코스 악은 진행 과정에서 남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 고발당할 때에 예수님 빌라도가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저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그렇죠? 남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주고 해를 끼친 일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 악이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제목 말씀드렸던 사프로스 악이 있다. 부패한이라는 뜻이고 또 화울로스, 이 악은 더럽다. 아디키아, 이건 불법, 불의. 대체적으로 악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늘 볼 포네로스까지 5개 정도만 이렇게 분별이 되면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서 이 악은 무슨 악이다. 특히 사프로스 같은 경우는 오염되었다, 부패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화울로스나 사프로스는 별로 많이 안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카코스와 포네로스, 또 아디키아 정도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포네로스 악은 무슨 악이냐? 포네로스의 악은 보면 포노스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포노스 4192번. 수고, 고통. 수고, 고통에서 온 단어다. 유래되었다. 그래서 이 포네로스는 아픈, 아프다, 악하다, 악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효과나 그렇죠? 효과나 결과, 영향력, 효과나 즉 어떤 수고와 고통의 효과나 결과가 좋은 결과가 아니라 아픔이 되고 뭡니까? 악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영향력이. 그래서 이 포네로스 악은 카코스의 악과는 달리, 아까 보았던 카코스의 악과는 달리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잘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악을 가르쳐 말합니다. 어떤 일들이나 모든 것들. 그러나 그 결과, 어떤 영향력, 효과 면에서 보니까 남에게 아픔이 되고 나에게 아픔이 되고 또한 뭡니까? 그 결과가 악한 일들이 되는 것을 포네로스의 악이다. 그래서
사실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악을 나타낸 여러 단어들 중에서 이 포네로스 악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포네로스의 악은 신약성경에서 많이 쓰여졌어요. 보니까 한 7, 80분 이상 쓰여진 것 같아요.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네로스 악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주기도문의 의미도 어느 정도는 주기도문의 그 후반부에 있는 의미도 우리가 바르게 더욱더 규명이 될 겁니다. 자, 포네로스 악을 마태복음 5장 11절에 처음 나오는데 거기를 볼 것이 아니고, 자, 요한일서 3장 12절부터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이를 죽였으니 어린 영혼을 죽었으며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일도음이니라. 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렇죠?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자, 성경은, 사도 요한은 사실 가인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악한 자에 속했다. 악한 자에게.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죠?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인데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다시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니. 온 세상, 모든 온 세상 할 때 이 세상이 무슨 세상이요? 코스모스 세상. 코스모스다. 코스모스 세상이다. 자, 질서 정돈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도, 사랑하사 할 때도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어떤 단에서 왔느냐? 코미조에서 왔다. 코미조. 돌려받는다. 돌려받는다. 아마 이 단에서 왔을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는 돌려받는, 질서 있는 정돈 이런 뜻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뭡니까? 인간의 법, 인간의 규례, 인간의 모든 건물, 제도, 이렇게 질서 있게 정돈이었다. 물론 이 단어도 중립적인 뜻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 있는 그 말씀 법 안에서 질서 있게 정돈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세상을 또 코스모스라고 하지만, 여기서 코스모스는 대부분 성경에서 보면 이 세상 할 때 보면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등장할 때는 이렇게 인간의 질서, 인간의 법, 제도, 문화 등등으로만 정돈되었고 정리되어서 그 모든 것을 따르는 세상이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이 세상,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공중 권세. 여기서 공중이 뭐라 그랬어요? 아예르는 하늘로도 신약의 성경에 나오는데 공기라는 뜻입니다. 공기. 그래서
사람이 살아서 숨쉬는 데 필요한 공기가 있는 세상. 이것을 아해라고 그러죠. 공수 권세를 잡고 있다. 그 마귀의 영향력이 우주 전반에 걸치지 못한다. 대기권 뭡니까? 아래에 있는 세상. 그 아래에는 생명체가 존재하고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 이 대기권 하늘 아래에서 마귀가 유혹하고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래서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 가인 당시에 사람 몇 사람 있었을까요? 4명. 아담, 하와. 하와, 또 가인, 누구예요? 아벨. 총 4명. 4명. 4명만 있었다. 요전에 경기도에 있는 그 안영미 집사님이 아미선교회에 황무순 목사님이 아주 말씀을 깊게 전하신다 해가지고 사실 유튜브를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름을 치니까 이분이 황무순 목사님인데 그 다른 아담 외에 다른 아담이 창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의 중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걸 포스팅해서 짧게 올렸어요. 그래서 내용은 안 봤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뭡니까? 죽일 건 아니다. 도대체 네 사람밖에 없는데 누가 나를 만나서 나를 죽일 것이냐? 아버지, 엄마 아벨을 죽었는데 그래서 뭐 아담 이전에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사실 노아 시대까지 쭉 그 이후에까지 보면 누구요? 누구 이야기는 안 나오니까 어떤 남자들 이야기밖에 안 나오죠, 그죠? 여자들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리고 뭐예요? 가인이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했겠느냐? 등등 해가지고 또 다른 그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몇 세까지 삽니까? 930세까지 살죠? 50세입니까? 그러면 930세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 그토록 오래 살았는데 그때는 오염도 안 되는데 가인과 아벨과 셋밖에 안 낳았겠느냐? 그죠? 그래서 사실 굉장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가인이 도대체 누구를 두려웠을까? 자,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고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자, 보세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했습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러면 지금 요한일서 3장 12절 폈어요? 예, 목사님, 읽으십시오.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악하다는 단어가 포네로스입니다. 포네로스. 근데 포네로스가 뭡니까? 지금 형용사죠.
보세요. 자, 여기 자기의 행위할 때 행위가 엘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엘곤 해가지고 엘곤은 엘가조마이라는 단어와 연관성이 있어요. 엘가조마이. 자, 왜냐하면 자기 행위할 때에 엘곤이 복수로 쓰여졌다. 복수로. 복수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개 이상 많다는 거죠, 그죠? 자, 가인의 행위입니다. 자, 가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가인의 행위가 악하다. 아, 동생을 뭘로 쳤어요? 돌. 예,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돌로 친 행위는 돌로 여러 번 쳤겠지만 동생을 죽인 행위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동생을 죽였다, 살인. 근데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했습니다. 가인의 행위, 엘곤, 한 일들. 엘곤은 우리가 성경에서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할 때 행함 이렇게. 행함. 요한계시록에서 뭡니까? 서본하기 내 수고를 한다 할 때 수고 이렇게. 또 우리가 일할 때도 이 엘곤이 나옵니다. 근데 엘곤이 뭐냐? 엘가조마이와 연관이 있다. 엘가조마이는 스트롱 넘버 2038번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노력하다, 직업으로 종사하다, 결과를 나타내다, 효과를 나타내다. 그러면 딱 한 번에서 한 번 하는 것이 직업으로 종사하는 게 아니죠, 그죠? 계속되는 행위입니다. 효과를 나타낼 때까지, 결과를 얻기까지. 그래서 이 엘곤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결과를 낳을 때까지 한 여러 가지 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엘가조마이가 동사형이라면 엘곤은 명사형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별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여러 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사를 준비부터 과정 뭡니까? 어쨌든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결까지. 여기 이런 모든 제사의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엘곤이라고 했는데, 행위라고 했는데 그 행위 자체가 뭡니까? 악하다는 겁니다. 악하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물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네로스의 단어의 뜻을 가지고 볼 때에 이 준비나 과정까지는 뭡니까? 선하게 보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많은 분들이 피 없는 제사다. 피 없는 제사. 피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라. 기름. 기름을 왜 하나님 드려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뿌려서 뭡니까? 죄를 속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죠, 그죠? 생명 속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럼 기름을 왜 드려요, 목사님? 기름이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름은 가장 살치다 하는 뜻입니다. 기름이라는 단어 자체가
해를 하여튼 그런다는데 해를 하여튼 그런다는데 가장 살찌다. 가장 살찌다. 그렇죠? 제 어렸을 때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집에서 가축들을 이렇게 손질하는 걸 봤습니다. 도둑한 가축을 이렇게 손질하면 반드시 뭡니까? 이 살 사이에, 특히 배 부위에 기름이 쫙 끼었습니다. 그런 고기래 맛있어요, 그죠? 산짐승을 잡던 집에서 가축을 이렇게 손질하든지 간에 바짝 마르고 근육만 있는 고기는 맛이 없습니다. 물론 뼈를 가지고 육수를 우려내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름을 들인다는 것은 사실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기름을 태웠어요. 피와 기름이 없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지지 않고 말씀 안에서 되어지지 않고 진행되지 않는 것은 진행 과정에서는 모르지만 그 결과 뭡니까? 자신에게도 아픔이 되고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으니까 하나님께도 연락되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악이다. 악. 근데 무슨 악? 포네로스의 악이라는 겁니다. 포네로스의 악. 우리는 이 악을, 이 포네로스의 악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기 행위는 악하고 했는데 하고 할 때에 악하고 포네로스하고 하고 할 때에 여기가 에이미가 악한 상태에 있었다. 에이미가 쓰여졌습니다. 에이미.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죠, 그죠? 비동사입니다. 근데 이거 보면 미완료. V-I-I AS3 이렇게 실질적으로 악했고 직설법 미완료는 과거의 어떤 동작이 계속 시작되어서 계속 진행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A 능동태 그가 그런 제사를 준비할 때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뭡니까? 포네로스 상태가 있었다.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보면 이 가인이 어떤 열심히 부족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 과정이. 동기는 어찌됐든 간에 그 과정에 있어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뭡니까? 실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족이라고 하지 않아요. 악했다. 포네로스의 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포네로스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7절 마태복음 7장 17절 마태복음 7장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네. 자, 좋은 나무 할 때 좋은은 뭡니까? 아가도스입니다.
좋은 나무가 아가도스 열매가 뭡니까? 칼로스의 열매를 맺는다. 근데 나쁜 나무, 못된 나무 어떤 나무가 못된 나무예요? 우리가 사사기 9장인가요? 그 나무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기브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 기브온의 목첨에서 난 아히멜렉인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인가 이렇게 숨어서 그 산 위에서 축복을 말하는 산이 그리심산이 있고 리벨산이 있는데 반대로 이제 그 그리심산 위에서 지는 거예요. 역설법이죠. 그래서 나무들이 하루는 모여서 왕을 뽑겠다 이러면서 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그 뭡니까 가시나무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못된 할 때에 사프로스입니다. 부패한, 타락한. 그래서 어떤 나무인지는 몰라요. 근데 마태복음 7장 17장에서는 사실 여기서 나무 비유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나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을 또 이상하게 풀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또 이것을 또 알레고리컬하게 풀다 보면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나쁜 할 때가 뭐예요? 포네로스입니다. 포네로스. 자, 그러면 우리가 열매가 맺힌다. 열매가 참 많습니다. 나무의 열매가 그죠? 많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혀지는 과정에서 저 열매가 나쁘다 안 나쁘다 알 수가 있을까요? 물론 처음에 어떤 열매가 뭐 이렇게 못되게 생겼다든가 아니면 맺히자마자 병이 들었다든가 벌레의 공격을 받아서 어찌어찌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열매가 처음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힐 때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이쁘고 또 자라는 과정이 있고 커지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는 열매가 나쁜 열매인지 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 선악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전에 어느 말씀 멘트에 들어가니까 어떤 분이 선악과는 사과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또 다른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전혀 말씀을 알고자 함이 아니라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한 질문이 아니라 시비 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선악과가 사과냐? 무화과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선악과가 사과가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와는 담대하게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아담은 먹다 하나님 말씀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겁이 나가지고 미친 분들이 가서 여기 남자는 여기 남아있다. 여기 근데 이것을 서양에서 영어로 뭡니까? 아담스 애플 아담의 사과라 그러죠. 요 목에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목젖? 남자만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남성들이 이렇게 성전환 수술해도 이게 남아있어요. 목젖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리수가 나왔을 때 아니 예쁜 옷을 입은 예쁜 여자분이 막 이렇게 살짝 웃는 그런 광고를 났어요. 왜?
저게 뭐가 문제지 했는데 미처 이걸 못 봤어요. 여기 나와 있다는 거죠. 목젖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사실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죠? 사과로만 알고 사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자, 선악과가 있을 때 선악과가 나쁜 열매였다. 보기에 뭐 흉측하게 생겼다든가 식어났다든가 아니면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뭐 어떤 머리가 어질어질했다든가 혼란이 일어났다면 먹지 않았을 겁니다. 즉 독사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독사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먹었을 때에 영향이 없다든지 가령 나쁜 영향을 미친다든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면 뭐예요? 포네로스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네로스는 이와 같이 어떤 시작이나 진행 과정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못된 나무 할 때에 뭐예요? 거짓 선자들의 15절, 즉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소미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럼 여기서 못된 나무가 할 때에 실질적으로 뭡니까? 무슨 유실수 나무가 아니라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좋은 나무 뭡니까? 참 선지자. 이렇게 구분될 수 있겠죠? 누군지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나쁜 열매. 그럼 거짓 선지자에게서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맺혀지는 어떤 뭡니까? 열매들. 그들도 얼마나 여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여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번에 동계올림픽 할 때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어요. 또 여기 나가서 또 성경도 나눠주시고 또 전도용품도 나눠주시고 사실 또 그 짧은 기간에 어떤 또 뭐 여러 간단한 전도 문구들을 또 이렇게 연습하셔서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보면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와서 하고 또 다른 또 사입이나 또 잘못된 분들도 와서 그들도 와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사실 이런 교회가 적지 않잖아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뭡니까 한 곳에 제한된 공간에 와서 모여있고 한 2주일 동안 그리고 한국인들과 이렇게 접촉하고 한국 문화를 알기로 원하고 배우기로 원하고 그러는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 우리 정통 기독교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열심히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한 번 선택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드러나느냐? 멸망으로 드러나느냐? 결국은 그 결과나 영향력에서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그것이 포네로스 악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5절. 잠깐만요. 마태복음 13장 38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것들이요 했습니다. 가라지 비유다. 자, 그렇죠? 자, 가라지 비유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가라지가 처음부터 뭐였습니까? 처음부터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밤에 잘 때에 누가 와서 가라지 씨를 더 뿌리고 왔습니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했습니다. 가라지. 가라지가 뭡니까? 목사님 농사 지어 보셨으면 가라지를 아시죠, 그죠? 가라지. 가라지. 벼농사지는 피가 있습니다. 피 뽑는다. 이 피를 모르는 사람들은 피 뽑는다 하면 요즘 어린아이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체혈하는 줄 알고 놀랄 겁니다. 농사 질 때 보면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밭 농사 질 때도 보면 여러 잡초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어떤 뭡니까 문화나 배경, 어떤 풍습하고 우리가 좀 많이 지금 우리가 거리나 모든 면에서 환경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저녁에는 사이마다를 구행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엔게리 광야를 구행했습니다. 유튜브에 어떤 분이 유튜브가 아니라 페이스북에 그냥 이름만 알고 있던 어떤 분이 이제 이스라엘 가셨나봐요. 그래서 친절하게도 동영상을 찍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참 감회가 새로웠는데 사실 보면 뭐 여리고다 해서 봤는데 별것 없더라고요. 황량한 계곡만 보이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그 당시의 모든 걸 알 수 없는데 어떤 가라지는 뭡니까? 곡식이 아니다. 그렇죠?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무슨 비유입니까? 이같이 땅에 비유가 나올 때 마지막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었을 때 가라지가 나고 그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할 때 그렇습니다. 잡초나 못된 풀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원수가 와서 덧뿌리고 갔습니다. 곡식이 자라는데 해방이 된다는 거죠. 그죠?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했는데 26절에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라지가 언제 보이느냐? 보인다는 것은 밝게 빛나다, 드러나다라는 뜻이고 화이네오라는 뜻인데 화이론과 화이네오라는 뜻입니다. 자,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나타났다. 밝게 분명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마귀 사탄에 속한 자의 아들들이다. 자, 이 비유는 뭡니까? 우리 신령 안에 이루어지는 비유고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비유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비유입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기 보면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보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신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보면 6장 35절에 보면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오시니라. 즉 포네로스의 악한 자에게도 또 그 해를 포네로스 악한 자에게도 또
선한 자에게도 비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포네로스는 진행 과정에서 되어지는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기다리시고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가라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악한 자의 아들들이 악한 자의 씨앗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26절에서는 자 보세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보였다. 보이게 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목사님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싹이 나자마자 결실한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싹이 난 후에 결실할 때 열매 거둘 때에 가라지가 보인다. 그런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 같아요? 그렇지. 예. 우리 지금 한국교회 특히 여러 이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신천지 때문에 더 골머리를 앓고 있죠. 들어와도 잘 안 보인다고 해요. 근데 목사님들은 압니다. 뭐 교회가 좀 큰 교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너만 들어와 있으면 모르죠. 뭐. 교인이 몇만 명들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몇십 명, 몇백 명들은 살짝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수상하다, 이상하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요, 싹이 나고 했을 때도 VIN입니다. 즉 뭐예요? 단순구하고 한번 이루어졌다. 결실할 때도 VIN입니다. 그러면 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은 싹이 났을 때에서 강아지도 같이 자라는데 이때 보아서도 알 수 있고 이런 뜻입니다. 결실했을 때도 알 수가 있다. 가령 쉬운 예로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어떤 분들이 밭을 가꾸지 않고 관리를 안 하는 저 사람은 심어놓고 놔들고 하면 가려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둘 때 가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싹이 나서 자랄 때 가라지가 볼 수 없겠죠. 쉬운 예로 하면 이제 결실할 때 혹시 거둘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면서 보니까 싹이 났을 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곡식을 아는 사람, 가라지를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싹이 났을 때 아는 사람이 있다. 1차적으로. 가령 쌀나무가 있느냐 라고 있는 줄 알고 있는 도시 아이들, 감자가 나무에서 달린 것을 알고 있는 도시 아이들은 그 풀이 그 풀입니다. 그죠? 그게 그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라도 뭡니까? 무슨 열매를 거둘 때, 무슨 수확을 거둘 때 이렇게 얘야 와서 거둬봐라, 수확해봐라, 따보자, 체험하자. 그리하면 호박은 이렇게 따는 거고 고구마는 이렇게 뭐 이런 줄기 안에서 동굴 밑에서 열리는, 땅에서 열리는구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곡식이 자라서 알고게 되는데 해방이 되는 영양분을 빼앗아가고 뭡니까 방해하는 가라지를 싹이 날 때 아는 사람이 있고 싹이 났을 때 보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죠. 그죠? 농사짓는 전문가는 압니다. 아무리 여러 개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농사 40년 50년 지은 사람은 내 논이 1000평 있는데 쭉 보면 저기 피가 있다. 피 아시죠? 그죠?
피가 있다. 저 몹쓸 잡초가 있다. 다 압니다. 석박사 여러 개 가진 사람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네 가지 밭의 비유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또 돌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길가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시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말라버리느냐 새가 먹어버리느냐 열매 내서 결실을 하느냐 제 번째 밭이 뭐예요? 가시밭에 뿌려졌느냐? 그러면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라지를 제거하고 뭐예요? 가시를 제거하는 그 작업을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앞에 네 가지 밭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는 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그런데 가라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라지를. 첫 보면 아는 사람. 첫 보면 아는 사람. 악한 자의 아들. 포네우스에 속해서 포네우스 악한 자. 온 세상은 아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3장 9절에 했으니까 온 세상, 코스모스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 포네우스 악한 자에 사단에게 속했는데 포네우스의 악한 자가 악한 사단이 어떤 사람들을 미혹할 때에 악한 모습으로 악한 행위로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자들 상고하라. 마태복음 7장에서 무슨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하는 일이라. 일은 왜 그렇게 흉측하게 또 이리의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양하고 이리를 그릴 때 보면 아주 흉측스러운 모습으로 나오죠. 그리 표현됩니다. 이리가 처음부터 멀리서부터 물론 흉측한 모습으로 나오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죠? 그런데 양이 이리를 멀리서 오는 걸 보면 도망을 칩니다. 쇼다리로. 그런데 이리가 양의 털을 뒤집어 쓰고 나온다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노는 겁니다. 같이 놀아요. 교회 안에 지금 사실 가라지도 뭡니까? 가라지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같이 노는 겁니다.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라지를 싹이 났을 때 아는 사람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아요. 열매를 맺어 그들이 열매가 없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늦게 아는 사람은 결심했을 때 알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무슨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누가요? 그렇죠. 위로에서 핍박을 받은 자는 10절부터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어떤 때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세상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과 합치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의로운 고난입니다. 근데 우리가 단지 뭡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때로 우리가 잘못된 성품이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다,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 보기에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여기 보면 욕을 먹는 경우에가 합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산상수훈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욕하고 핍박하는 그 말을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악한 말. 구체적으로 이 악한 말이 뭐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인하여 그 말씀 안에서 제자들이 뭡니까?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행하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들을 회방하고 이들을 핍박하고 악한 말로, 무슨 말요? 포네로스의 악한 말. 포네로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이 포네로스의 악한 말이 무슨 말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런 말을 들을 때도 너희가 뭡니까? 무슨 복이 있다고요? 마카리오스의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최상의 복이죠. 최상의 복. 최상의 복. 최상의 복이다. 그래서 어떤 모함하고 때로는 회방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불순한 말들을 들을 때도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악한 말이 있다.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손해를 볼 수 있고 말의 공격을 통해서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포네로스의 악한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는 알 수 없고 어떤 부류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말에 대해서는 좀 더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자, 마태복음 6장 13절 읽어보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그렇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 기도를 예수님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거 보면 대부분 이 부분에서 좀 다르게 말씀. 우리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좀 이 표현이 어렵습니다. 무슨 개정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정에게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맛이 없고요. 예. 맛이 없고. 예. 근데 또 우리 개혁성에 마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다만 알겠을 구하시옵소서. 네, 구하시옵소서. 예, 정칭을 정칭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만. 근데 이제 요 성경은 대개라는 단어가 없는데 예, 또 다른 성경에는 대개라는 단어 앞에 들어가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개를 안 하면 또 원어에도 보면은 왜냐하면 있는데 대개는 없습니다. 예. OT 해야죠. 왜냐하면 있는데 자, 우리 그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든다. 자,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 페이라스모스로 해가지고 페이라스모스 해가지고 증거제시, 선의 시험, 악의 경험, 간청 이런 뜻입니다. 증거제시, 선의 실험, 악의 경험. 아마 페이라조에서 왔을 거예요. 네, 페이라조 유혹하는 거죠, 그죠? 페이라조. 자, 시험에 들어서 뭡니까? 악에 빠진다. 페이라조는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한다.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력이 있는 애 입증한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테스트하는 거죠. 테스트. 그것은 남을 망하게 하고 유혹하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페이라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악에서 구하옵소서 후리오마이가인데 후리오마입니다. 그것은 어떤 구원하다 나오는데 어떤 누구에서 막 돌진하는 거예요. 막 돌진해서. 우리가 보면 여름철 특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수영하다가 이렇게 뭐 누가 물에서 내가 물에 빠졌는데 형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아버지하고 형하고 뛰어들어서 동생 보였고 막내 보였고 이제 두 부자가 죽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가지 않자서 막 뛰어갑니다. 이렇게 구원하는 이 단어예요. 흐리오마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시험에 뭡니까? 들기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거 잘 안 된다는 겁니까? 들기 쉽다는 겁니까? 왜? 악이 뭡니까? 포니로스의 악은 진행 과정이 악인지 선인지 분별하기 힘들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기가 쉽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도 시험했던 마귀인데 마귀가 사람보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뛰어난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이 세대가 왜 이렇게